오늘 또 추석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가족들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넣거나 때로는 전세를 얻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요즘은 취업할 때에도 또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상방에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다시 주인이 새로 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했다면 아마 세입자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럴까요? 주인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전세를 더 올려달라거나 어느 기간을 단축하자거나 이렇게 어떤 주인의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쓰자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지금까지 언약이 있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새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미국과 관세 협상 때문에 나라마다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엄청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FTA 한미 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TA가 체결된 나라끼리는 서로 무역을 하게 될 때 관세를 최대한 낮춰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많은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그 협약을 무시하고 다시 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미국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하자는 것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첫 번째 계약이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첫 계약이 뭐냐? 첫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것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안 되고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온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첫 언약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피로서 맺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사고 팔 때 또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시대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피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이 언약은 변할 수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원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또 유비 이런 세 사람들이 모여서 복숭아 밭에서 결의를 맺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한 날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죽을 때는 한 날에 죽자. 의형제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양푼에 그 피를 담아가지고 소 피를 돌려가면서 먹었다. 그래서 결의를 가졌다 해서 도원결의라는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지 부부의 언약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 중에 가장 소중한 약속은 부부간의 부부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부부 약속은 신랑 신부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는 것이 혼인서약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뿔이 되도록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신성하다 해서 신성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으셨던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레위기 26장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물도 없고 양식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만 광야에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군대였지만 하나님 그거 다 격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피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신이 있는 겁니다. 풍요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꾸치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바꾸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시댁과의 갈등, 여러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조입니다. 여러분, 이 정조가 깨어지면 부부 관계 자체, 부부 사이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것 중에 이런 99% 이상이 다 정조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꾸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내셨는지를 봅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 가운데 꾸준히 보내었으나, 한두 분이 아니라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돌아오라고, 지금에는 늦지 않았다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32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 사이는 남남이 되고 한 집에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 때, 지금 추석 명절인데 부모님께 우리 용돈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혼 분할 청원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용돈 드린 게 재산 분할에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좋을 때는 용돈을 드렸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니까 용돈 드렸던 까지 다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거 여러분 정도의 여러 차이는 있지만 허락해야 된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받을 때 여러분 이거 그냥 주는 것인가 다 체크하고 받으셔야 돼요. 자, 어떻든 가정이 깨어져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 했던 그 마음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계약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저주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겁니다.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그도 차버릴 텐데 오늘 하나님은 날이 이르게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언약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속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마음에 기록했을까요? 이런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마음판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가 아니라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판에 새겼다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 할아버지 산소에 이제 벌초를 하게 되었는데, 무덤 앞에 이제 상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누구며 이런 이름이 쭉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석에 새겨진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상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그 무덤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 새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판을 새겼지만 마음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계약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을 주셨던 그 언약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어디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에 못 올 자녀들 있지 않, 못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 자식이 늘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를 이제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양식도 구하고 돈도 벌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와서, 이제 중국 땅에 와서 제일 한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 찾아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초소를 지날 때마다 내 가진 물건 대부분이 빼앗길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절반 이상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북한에 가서 내 친척들, 내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북한에 아무리 감세가 심하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다가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이런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미움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복수심이 어디서 생겨나게 됩니까? 마음은 좋은 것도 담지만
나쁜 것도 이런 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냐?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가 되느냐?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마음 속에 복음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바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구 종말이 올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37절 말씀에도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그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늘과 땅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런 일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외에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옮겨진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 완벽했다면 두 번째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기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려 가는 것이니라. 똑같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기록된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새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고 새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자, 이 떡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내 언약의 피다.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맺는 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받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침내 약속되었던 그 언약, 새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모든 구약의 법칙과 규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해서 마침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점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점이죠? 마침표입니다. 글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그 복잡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 편에 유리할까요? 우리 편에 유리할까요? 모든 언약, 약속들, 계약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 주인 편리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편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계약은 주인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리하게 하셨느냐?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새 언약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저주는 저주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해도 됩니다. 그럼 뭐라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친밀한 부자관계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깝게 친밀한 부자관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어색하시죠? 네. 이 느낌이라면 아버지, 아버님, 아빠 똑같은 아버지를 부르지만 친밀도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선물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드릴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가족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못하면 그 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하실 것 다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새 언약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첫 언약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마음 없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불같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 갈수록, 시간이 오래되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우리 가슴은 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겁쟁이였던 그들,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 가슴에, 그들의 마음판에 십자가가 살아있게 될 때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성령 받아 그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지켜나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